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나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수납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룩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락 아내아라 하고 또 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그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다음에 요셉의 바로 아우가 베냐민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행운이 있었죠. 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이죠. 바로가 무슨 꿈을 꿨냐면 바로라는 말은 이제 원래 발음을 좀 따라가다 보면 파라오라고 하는 발음이죠. 애굽의 이제 사람으로서 왕이면서도 신인 이제 그런 이름인데 사람이니까 꿈을 꿨단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하수라고 하면 오늘 뭐 우리가 말하는 시궁창문이 아니고 원어상으로 따져보면 나일로 나와 있어요. 나일강은 나일강. 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아주 피쩍 마르고 먹지도 못해서 몸이 쇠약한 말 그대로 뼈하고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소가 7마리가 또 뒤따라 나오더니 소가 초식동물인데 먼저 나온 7마리의 아주 건강한 부실한 그런 염소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서. 근데 그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가을 추수 때 이삭이 딱 나오는데 7단이 나오는데 아주 충실하고 잘 여물어가지고 아주 말 그대로 이렇게 풍년을 이루게 되는 그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벼이삭 같은 그런 것이 아주 고개가 무거워서 팍 수그러진 그런 7이삭이 싹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동풍에 말라가지고
빈 껍질만 있지 그 안에는 알갱이가 없는 아주 바짝 마르고 볼품이 없는 흉작 중에 흉작이 될 그런 벼이삭 같은 것이 7 이삭이 나오더니 이놈의 이삭도 또 충실한 이삭을 또 잡아먹는 거예요. 잠에서 깼어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이상한 꿈이에요. 그리고 흉측한 꿈이에요. 잡아먹으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고. 그래서 그 이집트의 똑똑한 사람 또는 점장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내 꿈을 좀 해몽 좀 해봐라. 이게. 근데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추천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때가 지금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예요. 바로왕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는 무슨 꿈이든지 해몽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갖다가 네가 좀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해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몽하냐면 충실하게 하수에서 올라온 7 암수는 앞으로 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 대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바짝 마른 송아지가 또 똑같이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거는 7년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흉년이 앞에 있었던 7년 흉년보다 더 혹독하고 심하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당했을 때는 그 앞에 7년 흉년에 대한 기억이 싹 사그라지는, 기억에도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흉악한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 충실한 이삭과 그 다음에 바짝 마른 그런 이삭. 그냥 흉측한 비쩍 마른 소가 아주 이렇게 건강한 소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벼이삭이 충실한 벼이삭을 잡아먹었으니까 먹힌 자가 큰 거요, 먹은 자가 큰 거요. 먹은 자가 더 크다, 세력이 크다. 그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7년 흉년보다 7년 흉년의 영향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몽을 해줬죠.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잘 저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쓰면 됩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왕이 야, 이게 참 너와 같이 참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러자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실제 왕은 나지만은 나는 왕이기 때문에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냥 그거로 족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 외에 나라에 대한 모든 정사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라. 그래서 총리하라 그랬죠. 총리는 다 맡은 것만 하는 거야. 이건 다 내 맡긴 거야, 맡긴 거야.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자기의 손에 그 반지를 빼주죠. 인장반지. 인장반지는 뭐냐면 이게 결제 도장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금은 막 이게 도장이 있지만 그때 떡 있어갖고 이렇게 보면 팍, 그죠? 허바디스라든가 또는 10개 같은데 뭐 그런데 보면은 클레오파트라 영화로 얘기하죠. 어떤 그런 문서가 있으면은 최종적인 어때요? 결제를 하는 사람이 왕인데 바로 왕이 어떤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이제 옥새와 같은 거예요. 옥새도 되고. 그 인장반지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왕이 타는 어때요? 왕이 타는 그 차를 갖다가 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면은 모든 무리가 엎드려 소리 지른다. 이 왕에게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 이래.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손수자고 조금 이게 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갖다 높이 올려주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총리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나 뭐나 이기면 손을 갖다 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수족을 놀린다고 이게 표현됐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손을 높이 올려줄 자는 지금으로서는 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이제 총리가 이제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결혼도 했다 이런 거예요. 밑줄을 내가 두 개를 쳤죠,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면은 맡기고 간섭을 해요,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해요. 네, 맡기고 간섭을 안 해요. 왜요? 내가 간섭하면은 나는 거치장스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벌써 바로 왕이 알 정도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애굽 전체를 갖다가 총리하는 일만 요셉이 맡았었나요? 아니야. 그전에도 이런 일이 벌써 몇 번 있죠, 그죠?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요 말이 영이요 생명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39장 잘 알잖아, 그죠?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내지는 종으로 팔렸잖아요. 종, 헬라어는 블로스라고 하는데 종으로 팔렸죠, 이렇게. 근데도 여기도 비슷하단 말이지.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장군이니까 많은 집의 재산을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해요. 간섭을 안 해, 간섭. 그렇게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죠. 자, 이건 이제 아시니까요. 맡겨놓고 간섭을 안 해. 회계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재산을 갖다 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어린 아이 아니야. 어린 아이한테 보디발 장군은 시위대장이라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조직국가에서, 그렇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력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에서 경호실장이면은 왕만큼은 못 되지만 그 세력은 만만치 않고 그 재물과 그런 것도 명예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높기도 한 사람인데 이걸 소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임한다. 따라합시다. 위임한다. 위임한다. 누구한테요? 요셉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볼품없는 아이에게. 볼품없는 아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그리고 나서 간섭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초장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에서 핵심 우두는 뭐냐면 간섭이에요. 간섭하지 않아요. 내 물건이지만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원어상은 살펴보면 뭐냐면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 순찰하다.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다. 또는 자꾸 어때 주기적으로 가고서는 확인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또 한 번 있죠. 그게 어디냐면은 39장 21절에 감옥에 갇히죠. 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갖다가
해오자 그거를 뿌리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죠. 언더라인이 잘못됐는데 살펴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간수장이가 죄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일을 시킬 수는 있죠, 그죠? 일을 시킬 수는 있어. 뭐 빨래를 한다거나, 뭐 청소를 하게 한다거나, 죄수들도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죄를 짓고 온 죄인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뭐 폭력자도 있을 것이고 사기범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죄를 짓는 데는 일각에 있는 잘 보호 관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거를 다 관리했으니까 죄수들도 결국은 얘가 관리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는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위임받았을 때 보디발은 절대 100% 신뢰하고 그 맡긴 일에 대해서 가타부터 따지지도 않고 간수장 감옥으로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거기서도 간수장이 맡겨놓고는 자기는 뒤뚱치고 아예 심지어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도 왕이 그 일을 모든 걸 맡기고 돌아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맡깁시다. 아멘. 맡기는 거는 신뢰가 되는 걸로는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오늘 구호를 안 외쳤네. 어쩐지 뭐 하나 썰렁썰렁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앞에서 눈치를 싹 해주면 되는데 눈치를 안 해. 눈이 이쁘신 분이. 오늘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요셉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후자에 말한 건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의 성격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의 흐름.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좀 밝게, 좀 크게. 하나님이 하심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심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이게 뭐냐면 올해 저희 주향교회 표야, 표.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갑시다. 감사는 축복.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그냥 감사해야 돼. 인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만드세요. 우리 여운이는 여준이 좀 늦게 왔는데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그 기도 시간에는 통성 기도 시간이야. 이거를 다 보냈어요. 신영이는 나하고 통화를 안 돼갖고 내가 카카오톡에 너를 초청을 못했어. 요걸 사진 찍어 보냈으니까 요걸 딱 피고 예배 시간에 보고 기도하는 거야.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보고 기도하는 거다. 보고 기도하는 거다. 실수.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 복을 받은 것과 앞으로 복을 받을 거를 생각을 그리면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게 되게 어떻게 해서라도 생각하고 상상하고 보면서 이 내용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해줬어. 나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엄밀히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되는 거지.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은총 감사하고 응답 감사 두 가지를 했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는 속성 감사하고 은혜 감사 요거죠. 요거를 할 거예요. 보고하셔야 돼요. 핸드폰 키고 기도하는 교회.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본질이 아닌 부변적인 것은 얼마든지 개혁을 이루면서 해나가야 돼요. 장로교회는요,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이라는 게 뭐죠? 이거다! 그게 천만년 강한 게 아니에요. 원리는 그거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방법론적으로는 자꾸 개혁을 줘갖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잘 만나고 구원을 받는 길로 추청하는데 그 길은 어떤 때는 포장도로도 열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오솔길도 열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열어줘야 되고 그런 변할 수가 있다. 예배 때 통성기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걸 다 외웠어요. 벌써. 제가 뭐 이게 자랑 같아 나는. 난 자랑하고 싶어. 왜? 오늘 아침에도 나는 침대에 누워서 2시간 기도했거든요. 어느 기도, 어느 부흥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워. 야, 오늘은 이런 게 생각났어요. 이거는 적을 거야 또. 왜냐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 생각을 갖고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써갖고 찍어갖고 항상 따라합시다. 버전업 된다. 버전업 된다. 글자가 꽉 찰 때까지 버전업 시키고 그리고 계속 단톡방으로 보내면은 이거 뭐가 변했지 지난주하고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는 감사기도 중에서 3번 4번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딱 단톡방 딱 켜놓으세요. 기도할 거. 통성기도하면 보고하세요. 따라합시다. 보고하는 거다. 보고하는 거다.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청년들이 있으니까 기도는 못해도 응답된다. 기도는 못해도 응답된다. 우리 예전에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써갖고 오르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 실수 안 하려고. 그거 착각이요, 착각. 이거 유튜브로 올라가겠지만 장로님들 착각이요, 그거.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특별히 기도할 때 어때? 만약에 위가 아픈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폐가 아픈 줄 잘못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폐는 고침받을지어다. 사실은 위가 아픈데 잘못 기도했죠. 그래도 이걸 고칠까 안 고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단 말이지. 표현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뭘 기도를 시키면 기도 못해요.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가 안 되면 보험, 내주, 섭리, 인도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요 이렇게. 아버지 내가 지금 마음 이런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도 아시죠? 알다 뿐이에요.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우리가 못해도 그냥 하면 되고요. 기도도 못해도 내 수준으로 하면 돼 그냥. 그러면 유창하게 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위대하시게 내 기도도 들어서 그대로 만들어 쓰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잘한다고 응답받고 기도 못했다고 응답 없는 거 없다. 기도를 못했다고 응답 없는 것 없다. 마세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대신 강구해 준다고 그러고 있어. 할렐루야.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다음 주는 3번과 4번 합니다. 다음 주는 5번, 6번. 그러면 2번 감사기도 끝났죠? 그 다음에 3번 얼굴 성결을 위해서. 그죠? 깨끗하게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자백해 주세요. 입으로 지은지 마음으로 지은데 행동으로 지은데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못할 때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재밌어요. 왜 기도가 재밌느냐? 기도가 잘 되니까 재밌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이대로 되겠다라는 믿음이 막 들어와서 재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 안 하면 받을 것이 없다. 기도 안 하면 받을 것이 없다. 부모님의 속별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 부모님의 속별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 자녀들의 속별기도 부모님의 노후 대책. 자녀들의 속별기도 부모님의 노후 대책. 이제는 은혜의 해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해입니다.
목소리 좀 크게. 이제는 축복이다. 이제는 행복이다. 이제는 축복이다. 이제는 행복이다. 나는 권능쟁인 제자입니다. 나는 권능적인 제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산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산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 나 때문에 나라가 산다. 나 때문에 만민이 산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 나 때문에 나라가 산다. 나 때문에 만민이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 주의 사자를 즐겁게 합시다. 주의 사자를 즐겁게 하시다. 성도를 행복하게 합시다. 성도를 행복하게 하시다. 이웃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이웃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시다. 이 기도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니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쉽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니 쉽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제 요거를 실제 이거 써붙일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가 써붙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요셉이 잘된 게 아니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되게 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바로가 요셉을 꿈 해몽 잘하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꿈 해몽 잘하는 걸 보고 탄식을 받았어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뭐예요? 예? 바로가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걸 꿈 해몽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베풀어진 은총이 있어.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장가 보내준 거다. 따라하세요. 장가 보내준 거다. 장가를 보내줬어요. 장가를 보내줬는데 누구를 갖다가 색식감으로 딱 이렇게 뭐야? 그렇죠? 그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죠.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애굽식으로 바꿨어요. 애굽식으로. 또 온이라는 것은 온이라고 이름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야.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 그러니까 그 부인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아내로 삼게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 보디바라는 장인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애굽에는 그게 없죠. 무슨 제사장이냐? 온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는 이 양반의 딸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는 그 당시 뭐냐? 따라합시다. 아몬신. 태양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히 없고요. 온 땅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신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야. 아몬신.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귀수될 만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상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제일로 섬기는 신이 있죠. 신의 제사장 딸을 갖다 그게 줬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는 훌륭한 인재를 애국화하고 싶었다. 애국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풍물, 애국 문화, 애국 신앙, 완전히 이렇게 아주 애국의 아주 피에까지 그냥 아주 태양신의 그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근데 물 들었어요? 물 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보면 전부 다 여자들한테 물들었어. 여자들한테. 앞으로도 시집갈 여기 처자식들도 있고 이제 한 2달 있으면 결혼할 애들도 저기 있지만 여자들이 잘해야 돼. 신앙을.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쪽 지역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있던 조상대대로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아주 안 좋은 예를 갖다가 제가 한 사람 들어준 적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이라는 그런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 그런 왕인데 저기 이스라엘 나라 그죠? 아합의 왕 아니죠. 그 아합의 딸이 바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그죠? 아달랴라는 그런 아가씨를 얻었죠.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믿음이 좋았 개통의 그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딸이니까 아합의 딸 갖다가 맞이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벌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갖고 결국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탈청 창자가 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아주 처절하게 아주 몰골이 아주 지저분하게 죽어갖고 어때요? 조상의 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를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와요. 자, 오늘 여기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붙여줬을 때는 완전히 변혁을 갖다 시도한 거예요. 영향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더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요셉이 더 커갖고 그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죠. 그러나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요셉에게 시집온 이 아스낫은 결국은 신앙인이 됐어요. 이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종족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스낫이 뭐예요? 원래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그 우상,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갖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했던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2가지 단어를 갖다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야. 첫째는 뭐예요? 간섭지 않아. 내가 맡겨놓은 것은 간섭지 않아. 그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저놈이 저걸 끼어먹을까, 어떻게 할까, 잘못 쓸까, 투자는 뭐 제대로 할까, 이런 거 없어요. 맡겨놔 그냥 다. 2번째는 뭐냐면 영향이야, 영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설교를 건너뛰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저는 늘상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니까 답답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으로 영향받고 들은 귀의 어떤 소리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죠? 또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또 영향을 또 스스로 받고 또 어떤 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요. 또는 그럴듯한 어떤 학설이나 학문이라든가 현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어떤 사상이나 또는 논리나 이론에 내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하는 것 중에서도 그죠? 자백하는 것을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거 이거 다 회개하자 그랬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죠? 요셉도 오늘 이 아스낫이라는 여자한테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자기 아내인데. 왜 영향을 안 받습니까? 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건데. 그러나 본질적인 영향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요셉의 그의 신분은 비록 종살이의 볼품없는 외형이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요셉 때문에 주변이 항상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요셉이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축. 행위를 획 돌려버리면 가운데 중심을 딱 근간해서 외형이 돌잖아요. 즉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이 주는 영향이라든가 그 환경이 주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예속 땅에서 이렇게 영향하는 게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집은 세력이 큰 집안이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죠.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그가 들어가니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니까 그 덩어리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감옥은 그 감옥 나름대로 어떤 큰 그 이미지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힘이 있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렇죠? 사람을 갖다가 딱 찍어 눌러놓어도 위압감 있는 공간인데 주의 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는데도 그 공간이 녹아져버려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있으니까 애굽 전체가 요셉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것 같으면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고 살아야 된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뭐예요? 영향받고 살고 있다. 이기고 살아야 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이구 죽겠어요가 안 됐을 텐데 어이구 죽겠어요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패턴과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인드와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다 배어져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다. 믿는 자들끼리 힘을 합쳐갖고 뭐 조합을 구성해갖고 뭐 으쌰 광화문에 가갖고 여기도 가서 뭐 머리도 들고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그런 재미가 있어야 교회 다니는 맛이 있는 거지.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종교생활이란 말이야. 이거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뭐 그렇게 뭐 학적인 요소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디에 또 이런 게 나옵니까? 우리가 뭐 여기 다니면서 읽잖아 말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라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라는 이름은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야.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창씨개명시키고 조선말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가르쳐갖고 완전히 일본화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러니까 왕의 음식 고기죠. 포도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죠. 아는 것처럼 왕이 먹는 음식은 그냥 진수성찬이 아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물려 나온 걸 왕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도 너도 먹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3년을 그렇게 기르라고 했지만 어때요? 아들 아벤느고 여기 이 사람 때요? 더럽히지 아니한다. 난 풀만 먹겠다. 풀만 주세요. 뭐 같은 얘기죠. 오늘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를 갖다가 아내로 딱 맞이하게끔 왕이 주선한 거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에서 점점 떠나고 우상과 연관된 삶을 본질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발명한 그 사람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전 세계 브랜드죠.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혈관 속에서도 코카콜라가 흐른다. 완전히 막 미쳤다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미쳐보자는 거. 내 혈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왕이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도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는 아마 왕이 불러다 하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다 하면서 낼름 따라갈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년 새해 첫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뭐냐, 올 한 해도 살아나갈 건데 영향을 받지 말자. 영향 받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뇨병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는데,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음식 조절이 안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약으로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약도 써야 되겠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으니까 약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식단 조절을 잘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에 세상적인 부분에 확 영향에 휘둘러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뻘겋게 돼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 쇠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그럼 제가 오늘 한 말이 뭐예요? 요셉 얘기만 신나게 했네요. 그러면 요셉에게 여러분들 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 이런 것이 있어요. 창세기 여기 41장 보면요. 창세기 39장인가요? 창세기 37장에 봅시다. 자, 보세요. 이건 응답받았어, 응답. 따라서 요셉은 이렇게 응답받았다. 요셉이 이거는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서 다른 형제들과 같이 지낼 때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꿈을 꿨지. 뭐라고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주 너무 이 솔직담백한 청년이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이 화가 났죠. 그렇죠? 나중에는 또 무슨 꿈을 또 꿨어요? 또 이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럼 해와 달은 이거 아빠 엄마라는 거고 11별은 자기 11 형제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에게 절한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지. 총리가 됐을 때 양식 얻으러 형제들이 어때요? 요셉 앞에 섰을 때 자기 형제인 줄 모르고 엎드려 뿌려 절했죠. 2번 절했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죠? 이 꿈이 만약에 하나님이 꾸게 해준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죠. 제가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응답이가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쉐레마의 말씀 응답.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줬다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끔 해야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높아져야 돼요? 안 높아져야 돼요? 요셉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이 높아지는 과정을 어떤 걸로 선택해서 진행했느냐? 형제들에게 배반을 받고 팔리게 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감갈수록 어때요? 태산이요. 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환경 당장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왜 감옥으로 들어왔지? 왜 내 문제가 안 풀리고 더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또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야, 능력. 감사는 행복이고 감사는 절대 감사야. 절대 감사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게? 감사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니까 절대 감사냐. 이게 범사의 감사.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상황, 어느 여건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데 요셉에게 모든 걸 내맡겼어.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다 내맡겼어. 근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서는 신약 성경으로 비춰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에 대한 예표론적인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이 보여주는 실상은 누구요?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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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찾아줄까요? 여기 찾아줄게요. 여기 봅시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 시작.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 원하거나. 할렐루야. 또 다른 어떤 아들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는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베냐민을 두고 하는 얘기 같지만 할렐루야. 진짜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요셉이라는 이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믿어서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무조건 주관하고 내어 맡긴 사람은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너의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자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나서 이거 주님께 기도했는데 될까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면 안 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에 샬롬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맡겨. 여호와 니시 어두운 영에 붙잡혔습니까? 맡겨요. 아멘. 여러분 이 일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귀한 걸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 하시면 쉽고 하나님 하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제목을 내가 그래서 아주 본론으로 정한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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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 복을 받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